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던 요한이 마가를 말합니다.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3년 정도 걸렸는데 낯선 객지 생활 3년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선교지에서 처음 2, 3년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한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만약에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중도에 포기했지만 그로 인해 정금과 같이 단련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가 반성을 많이 했을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마가가 되었던 것이고 후에는 베드로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의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중도에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낙심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거죠. 요나는 중도 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까지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나온 후에도 대충 심판을 외쳤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화를 내기까지 했던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나도 박넝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크게 실패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도 포기나 실패는 값진 경험입니다. 성공보다 더 값진 경험이 실패의 경험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만약에 중도 포기나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봤다면 비싼 강습료를 내고 배운 교훈인 거죠. 이 교훈은 평생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오히려 마가는 중도 포기로 인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중도 포기나 실패로 인해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경험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된 나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중도 포기나 실패로 인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는 과거에는 중도 포기했었지만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동행을 반대했죠. 바울은 이전에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바나바와 논쟁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결국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가는 몹시 낙심했을 겁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바울로 인해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또 떠났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의 마가가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실패나 포기로 인해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적격자라고 뒤에서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가처럼 잠잠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마가처럼 침묵하며 그냥 바나바를 따라 선교를 떠나면 됩니다. 그럴 때 시간이 흐르면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마가를 거부하고 다투기까지 하면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후에는 마가를 인정합니다. 한번 실패했던 마가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는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과거보다 더욱더 돈독한 바울과 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가처럼 사람들의 험담이나 수군거림에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상처받아서 뒤로 물러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같이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마가처럼 침묵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나 오해들이 다 풀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포기를 보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마가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단련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부족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의 이기성인 거죠.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도 처음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된 거죠. 마가가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교만했고 악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된 것뿐이죠.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울은 2번씩이나 잘못된 실수를 범했죠.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판단하더니 이번에는 마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후에 더 크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결국 마가를 아들처럼 아끼는 바울이 된 거죠. 바울도 마가로 인해 다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남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훈만 잘 기억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실패나 실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나 실패로 인해 내가 성장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처럼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처럼 꿋꿋하게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